네. 나올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새벽 예배 이제 우리 하고 말씀 정리한 거를 이제 녹화도 하고 할 건데 적응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오케이, 말씀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본문은 이거 큐티 책 폈어요? 내일 성경책? 내일 성경책 펴가지고 내일 성경책 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자, 선생님은 말씀 본문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문단 부분을 했는데, 문단 부분을 하면 일단 선생님은 13절에서 17절 발락이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4절은 발락과 발람은 헷갈리면 안 돼. 18절에서 24절은 발람의 2차 축복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화를 내는 발락이라고 했어요. 이게 인물을 헷갈리면 안 돼요. 발람은 선지자,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저기 모압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알겠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발람의 2차 예언이라고 보면 돼요. 1차 예언이 있었죠? 발락이 데려와가지고 발람을 어디 딱 데려왔죠. 어느 지역으로 데려갔죠? 선생님이 그 전에 말씀을 잘 몰랐는데, 한 성읍에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를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저주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 모세가 등장을 안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이 일단은 뭘 발견했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항상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가 찾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어디 있죠? 19절에 있죠. 19절에 우리 이 내일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따라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이 아니실까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신다 안 부리신다? 변덕이 뭐예요? 변덕은 이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희주한테 내가 새콤달콤을 줄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취소. 이게 변덕이야. 아무런 이유 없이. 약속한 적 없어. 참고로 선생님이 변덕 부리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하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남아 일천 중천금이라고, 사내가 한 번 얘기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천금이죠. 말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지키십니다.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리라.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되어 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Faithful God. God is faithful. 우리 막 얘기하죠, 그렇죠? God is faithful all the time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히. 이 신실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DF 좀 키자. 애들 좋다. DF 좀 켜주세요. DF 다시 켜주세요. 자, DF를 켜주세요. 켜줘. DF를 깜빡이면 끄지 말고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뒤에 이거 공부를 하는데 불이 어두우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불이 깜빡여도 껐다 키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누가 담당할래? 껐다 키는 거. 최예지가 담당하자. 예지야, 그래도 신입생 집중해가 좋은데 할 수 있어? 너 왜 그럴 때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껴? 어딨어? 여기 있지? 정신 못. 자, 최예지가 담당해줘. 깜빡이면 네가 껐다가 한 5초 있다 키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키면 돼. 알겠지? 네, 해보세요. 자,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왜 발락이 왜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1차 시도에서. 근데 발락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그랬을까? 한번 추측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과 굉장히 형태가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발락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변덕이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옛날 고대 우리가 태어나기 한 3,000년 전의 역사예요. 우리가 한 4,000년 전, 3,000년이 넘는 역사예요. 기원전 1,500년경인가 1,400년경인가 뭐 출애굽 시기를 선생님은 고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근데 이때 시대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이고 선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변덕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옛날에는 신들이 말썽을 피우면 제사를 지내서 위로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아, 우리 신이 삐꼈구나. 우리 신이 삐져가지고 막 가뭄 믿으네. 위로해줘야지 하고 소와 제물을 바쳤어. 하나님 삐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막 삐져요? 여러분 막 기도 안 하면 흠칫뽕이야 이거 이래? 흠칫뽕. 야, 무슨 이상한 노래 있던데 나 그거 듣고 소름 돋아서 안 들었잖아. 어쨌든 무슨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신을 그런 존재로 봤어. 그래서 비나이다 막 조왕신한테 빌고 이게 뭐야? 신이 화를 내고 나를 저주할까봐 달래는 거야. 생각을 좀 바꾸세요 사장님 이러면서. 그래서 말라기 장소를 옮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재물 하나 가지고는 안 움직이시네. 한 장 더 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손님이 이걸 안 움직이네. 사장님 좀 움직이려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000원 주면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막 30,000원 주니까 하겠다고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발락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발락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변덕이 있어요. 신이. 옛날 고대 신들은 변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좀 인간미가 넘치죠. 그렇죠? 맨날 제우스는 바람을 피고 다니고 바람 펴가지고 헤라클레스 나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야, 말씀이 짧으니까 나눌 게 많아서 좋다. 그렇지? 우리 한 장씩 했을 때는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옳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잘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고 떼쓰면 들어준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떼쓰고 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들어줄 거예요. 인격적이시니까 들어줄 수 있어요. 간혹은.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것이 억지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 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그럼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기도했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는데 나의 고집대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당연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들어주신다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저주가 됩니다. 네, 저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계처럼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인격이 있고 우리가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항상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선생님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난 목사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10년 전만 해도 목사 될 생각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선생님은 특별하게 목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야지. 근데 내가 아프리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가져가지고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가 무엇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발락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거 매일 성경으로 큐티한 지 며칠이 됐죠? 5월 1일부터 시작했었어요. 5월 1일부터 시작하고 우리 주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순자들 어때요? 이거 나중에 한번 큐티 이걸 하는 게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로 훈련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항상 봐야 돼요. 원래 기존 같으면 발표를 좀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성경 본문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깊게 조금 묵상을 하고 하는 게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많은 양의 성경을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하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이 성경 본문이 좀 짧아지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감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떡하지? 막 문단 부분을 한번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지금 표정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거를 김남준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거기 너무 이제 지금 익숙하지 않다 해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문단 구분하고 요지를 정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적용을 다 한 다음에 다 한 사람 순대로 그냥 이제 책을 펴고 연구하세요. 알겠죠? 책 안 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알겠죠?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마치면 그때 영상을 꺼주세요. 알겠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함에 이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